시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21편입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죄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죄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에 불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의 아름다운 몸으로 그를 용도하시고 순금 바위를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방주로 들어가라.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혼을 그에게 주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금 같은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의 손이 왕이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시며 왕의 오른손이 왕이 원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라.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목을 받지 않으셨으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우리 그들을 순양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발각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부르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여 음모를 꾸렸으나 이루지 못하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시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하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영상으로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가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보였던 우리와 지약이 있음을 주께 충만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였고 주께 충만하신 일을 달려가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결혼과 지약을 하나님께 지정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께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가며 좋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주장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삶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주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간구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공개하사 온전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교우리가 그에게 권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은혜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4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김양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나옵니다. 온 성도들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만서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일을 다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겨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가정 모든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 단순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일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온 성도들 길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이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는 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항상 강구하고 있사오니 아무 연구 없이 피해 없이 저에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에도 충만함을 일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를 마치고 또 만남의 자리가 또 택해질 텐데 그 만남이 기쁨으로 만나고 그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 서로 대화할 때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는 것은 우리 이 믿음의 온 백성들 방만 먹고 각처에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나오니 항상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가를 이어서 우리 나라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 더 크신 은혜로 열 수 있도록 주님과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고 항상 우리 목사님 건강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은혜로 복으로 크신 믿음으로 상달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 위해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데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그리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상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정말 언급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209장 정도 찬양을 드립니다. 209장 목사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조국의 권사님 드렸고요. 목사가정에서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또 감사함금, 정상섭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주구역 권사님 감사함금, 여가봉래 권사님 감사함금, 김지웅 성도님 감사함금, 김정우 성도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선방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선병금 드렸고요. 정남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금금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하면서 또 예배 전에도 또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정성으로 충성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에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계절입니다. 하나님 사랑 백성들 일으켜 가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건강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 위해 하는 일들 위해 하는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동안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던 장맛비가 어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내리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도 하고 다음 주는 내내 비가 온다고 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일까지 비가 오고 18일 날은 안 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신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무덥고 습한 기분이 온통 내려앉아서 뭐가 올라갔어요? 불쾌지수가 그냥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움직이기도 싫은 그런 날인데 예. 어제 아침부터 오늘 식사를 담당하신 몇 분이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깻잎을 따고 또 그것을 지지고 그 더운데 그냥 지지고 앉아있고 나중에는 이제 국수도 삶아먹고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또 청소를 담당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더운 날씨 속에 땀을 흘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더운 날, 이 구석지근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일을 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할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이 일이 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성성을 드리는 것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덥고 덥지근한 날씨 속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매일 혹은 주일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어렵고 힘든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더운 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새벽에 피곤할 텐데 일어나서 예배한다고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갔다 오고 주일날이면 저렇게 또 이렇게 또 차려입고 이 더운 날 그냥 가지 그냥 또 차려입고 얼굴에다 또 찍어 바르고 더운데 그날 가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또 어제 보니까 뭐 깻잎을 따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지지고 굽고 있고 뭐 청소한다고 입고 있고 또 가끔 또 꽃밭 좀 메고 앉아있고 목사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맨날 풀이나 깎는다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나 방송 내용의 주인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슬픔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 많이 질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쁜 일들을 하고 누가 쫓아와서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쁜 일들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릇됨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릇됨이 더 비판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으로는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 어쩌면 안일함, 그죠? 이 정도 가지고,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까 하는 안일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뭐 이러면 어떡해? 뭐 어쩌? 뭐 어떨 거야?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녕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할 일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백들이 내 입술에서 끝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내 삶의 연장은 내 입술의 고백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는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입술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딱 바라보면, 그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수요일 밤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3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그쯤 됐을 겁니다. 본문은 잡아놓고 이 말씀은 제가 쏙 빼놓고 안 해놨습니다. 수요일 밤에 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한번 모든 분들이 계실 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쏙 빼놨습니다. 빼놓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니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이지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에게 야 그래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야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너희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그거 아니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입술로는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떻게?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실상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주님을 바르게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죽기까지 달려갔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일 역시 여기 베드로가 걸었던 것과 같은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결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종이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지 못하고 이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는 승리를 맛볼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여서 내 삶을 잡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실상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소원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또 혹은 또 자신의 자녀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들기도 하는,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매들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 받습니다. 그 자녀 학대하는, 아동 학대하는 사람들 보면 신고하라고 저 교육받아요. 국가에서 교육합니다. 여러분은 교육받으신 분 계시는가요? 혹시? 저기 애기 엄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 하니까 교육 받아야 됩니다. 저도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그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수에서 어디다 우리 이수증 올려야 되는데, TV 인터넷으로 몇 시간씩 교육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수에 딱 올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하고 그랬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때로는 꾸지람, 또 때로는 매를 들기까지 하면서 교육할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 자녀가 바르고 아름답기를 바라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바르고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바닷가에 개가 옆으로 걸음을 치면서 새끼 개에게 너 왜 바르게 가지 못하느냐고 꾸짖는 거는 똑같은 일들이 오늘 사람 사는 사회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아름답고 멋지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삶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의롭다함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불의한 일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내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의롭지 않고 불의함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 의롭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나를 빼앗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불의함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착한 일의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 충분히 착하게 살고 계시지만 더 착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체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없어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달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은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만큼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장차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네가 분명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지닐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닭을 이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름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걸었던 그 위대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를 지키고 나아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여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름답고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구별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다르느냐?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누려야 된다니까, 야,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은요, 예수 잘 믿는 것. 세상 어떤 풍파, 어떤 유혹, 어떤 환난, 어떤 고통 다 이겨내고 예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정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 인정을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뜻을 우선이 아니고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의함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움 속에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 인정함을 얻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누렸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의함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선한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438장입니다. 와
감동 가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생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